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은 기쁨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걱정이 늘어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체가 성장하고 수익이 증가하면 기쁘지만 동시에 사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심도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집이 작으면 작아서 염려고 크면 커서 염려합니다. 도시에 살면 전원 생활을 꿈꾸고 별장을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별장 둔 분을 만나보면 생긴 날부터 걱정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염려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는 불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의 특징은 유해하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나뉜다, 분열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개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염려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의 특징은 전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념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염려는 하나도 우리 삶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세 개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25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34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5절 31절 그리고 3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이유나 원인 또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앞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그 구절을 읽어야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 세 구절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지난 과거에 매이면 우울해집니다. 너무 과거에만 생각하면 과거에 기쁘고 좋은 일은 순간 지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은 오랫동안 나를 매이게 해서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마음으로 딱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결단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한 일에만 매이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립니다. 항상 분주하고 쫓기면서 삽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급한 일에만 매일매일 시간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급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왜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마음을 두고 이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시니까. 이방인도 그런 것은 다 구하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인생 살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거죠. 3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인 것을 봅니다. 내일이 염려한대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 주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시간의 주인도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달이 머물게 하시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참으로 시계를 멈추게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시간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그 때를 맞추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때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이런 불안, 저런 걱정, 이런저런 한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고. 둘째, 부르짖어 능력받고. 셋째, 봉사하여 축복받자. 이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원리예요. 한번 쭉 이어서 해봅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르짖어 능력받고, 봉사하여 축복받자. 다 외웠죠? 처음부터 쭉 해봅시다. 시작.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르짖어 능력받고, 봉사하여 축복받자.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통계 자료에 보니까 놀랍게도 31.7% 정도가 교회 안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 확신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등록은 했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신하십니까?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죠. 시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는 첫째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생명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잖아요. 영혼은 구원하는 일이란 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는 하늘의 별같이 그 이름이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축복하잖아요. 평안을 빌고 그 이웃에게 축복하면서 전도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평안을 빈 그 평안이 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축복을 전도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복음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헌신하는 이들이 하늘 보좌에서 높은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로 수많은 사도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당했고요, 핍박받았고요, 순교당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서는 복음 전할 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인도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실렸더라고요. 현재 인도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인도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방화를 하고 교회 다니는 자녀를 집안에서 심하게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울 정도로 인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능력을 보이시고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도 복음 전도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요즘 많이 증가했죠. 예전에와 달리 선교사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지하교회와 가정교회가 그러나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복음이 놀랍도록 전파되어서 2050년이 되면 중국의 상당한 인원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복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 전하기 좋은 때, 전도하기 쉬운 때만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의 그 자리, 사업터의 그 자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전도의 방법도 다양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말없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고 봉사했어도 다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집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방 전도도 해야 합니다. 관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이슬비 문서 전도도 하고 예입을 통해서 참으로 전도도 하고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도 전도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는 다양하게 전도 활동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지요.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면서 새생명 축제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또 귀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능력받고 하는 것이죠. 요즘 경제가 어렵다, 생활이 힘들다, 인생이 우울하다, 교회가 침체 시기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다. 이 시대를 어둡게 절망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시대의 언어들이,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도 이겨냈습니다. 6.25 전쟁도 이겨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여러 가지 경제 불황도 이겨냈습니다. 코로나19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이겨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근심, 걱정,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복음성가 아시지요?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불러보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처음부터 반주해 주라 할 것인데 이렇게 소홀한 것을 할렐루야.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로 봉사하여 축복받자. 따라한 말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하셨죠. 섬김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운동해야 체력이 길러지듯이 섬김과 봉사를 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내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교회 봉사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교회 봉사는 이 세상에 살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것이고 참으로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는 일이 봉사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생활에서 급한 일은 항상 있습니다. 급한 일에 매이다만 보면은 분주하기는 하는데 염려와 근심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꼭 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3대 핵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르짖어 능력받고 봉사하여 축복받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같이 쭉 합시다. 시작.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르짖어 능력받고 봉사하여 축복받자. 아멘이시죠? 이 신앙의 3대 핵심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의 앞날과 앞날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와 동행하는 영적인 기쁨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근심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르짖어 능력받고 봉사하여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